옛날 옛적 강원도 삼척의 해안가 마을에는 바다의 신령과 소통할 줄 아는 신통방통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석이었고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의 후예로서 바다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석은 바다와 자연의 공존을 믿으며 물고기를 잡을 때도 항상 감사의 의식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석은 바다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바다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없이 푸른 빛이 가득했고 바다도 잔잔하게 일렁였습니다. 김석은 오늘이 좋은 하루가 될 것임을 예감하며 배를 타고 멀리 바다로 나갔습니다. 맡아진 바다의 소금기와 청량한 바람에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어망에 걸리는 물고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어획량이 적더라도 바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 무렵 김석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물 위로 거대한 무리가 나타났고 그것은 놀랍게도 빛을 머금은 해마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해마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비로운 금빛의 몸체의 푸른빛을 바라는 눈을 가진 신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김석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곧 그 해마들이 전하는 평화로운 기운에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때 해마들 가운데 한 마리가 김석에게 가까이 다가와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석이여, 당신은 우리 바다를 사랑하고 자연을 존중하는 어부로서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리겠소. 해마의 목소리는 마치 조용한 음악처럼 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석은 당황하면서도 경건한 마음으로 해마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해마는 김석에게 바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인생에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해마들은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때마다 바다의 경고를 미리 알려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김석은 이 기적같은 일에 감사하며 해마의 부탁을 충실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김석은 전설적인 어부가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해마의 약속대로 김석의 인생에는 행운이 가득하였고 마을 사람들도 덕분에 많은 재해를 미리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 널리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날이 되면 바다에 황금빛초를 띄우며 바다의 신령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삼척의 바다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증표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진주 근방에는 폭포령이라 불리는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폭포령은 진주와 그 주변 마을을 감싸고 있는 높은 산맥 중 하나의 깊숙한 협곡 안에 자리한 웅장한 폭포에 거처를 두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곳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스러운 도움을 주곤 했다고 한다. 폭포령이 처음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한 노부인의 기도가 있었다. 그 당시 진주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와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먹을 물은 물론이고 농사를 지을 물조차 구하기 힘들어졌고 그로 인해 기근이 심해져 갔다. 이에 절망한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살고 있다는 정령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했다. 유명한 설화에 따르면 당시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현명하다고 알려진 노부인이 폭포가 있는 산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그녀는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쓰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여러 날 밤낮을 걸어 폭포에 도달했고 그곳에서 폭포령에게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동이 트는 아침 폭포에서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거대한 무지개가 떠올랐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후 구름이 불길처럼 하늘을 뒤덮으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 비는 가뭄으로 말라버린 대지를 적셔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생기를 되찾게 되었다. 그 이후로 진주 사람들은 폭포령을 마을 수호신으로 받들며 그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 매년 특별한 제사를 올렸다. 폭포령은 사람들에게 물을 주는 것 외에도 마을의 안녕과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도 했다고 한다. 때때로 그는 백발의 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마을을 둘러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누가 이방인처럼 보이는 그를 알아보면 그는 은은한 미소를 띠며 폭포의 방향을 가리키곤 했고 그럴 때마다 무지개가 떠올라 사람들이 진정한 폭포령의 방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이 찾아오면서 많은 전통과 믿음이 잊혀지는 상황에 처했다. 진주의 많은 젊은이는 더 나은 삶을 찾아 도시로 떠났고 폭포령의 이야기도 전설로만 전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근처에 남아있는 몇몇 주민들은 여전히 비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며 폭포로 향하곤 한다. 그들은 폭포령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는 믿음을 놓지 않고 있기에 폭포의 물소리가 들리는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는 한다. 오늘날에도 폭포령의 전설은 진주와 그 주변의 문화적인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남해 바다와 비옥한 평야지대를 품은 진주라는 고을에는 사람들의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는 묵직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도깨비들이 자주 놀러온다는 전설로 유명했는데 이 때문에 그 누구도 해가 늦게 지면 산 근처에 가지 않곤 했다. 어느 가을밤
농사일을 마친 뒤 한 노인은 산 아래에서 나무를 하다 그만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도끼질을 계속했다. 근처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밤이 깊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아직도 나무를 하고 있는 노인의 존재를 잊게 되었다. 그 밤 산속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에 놀란 노인은 도끼를 손에 든 채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갑자기 어디선가 밝은 불빛이 노인의 눈앞에 나타났고 눈을 깜빡이자마자 도깨비들이 노인의 주변을 둘러싸고 춤을 추며 웃는 광경이 펼쳐졌다. 도깨비들의 가운데에는 자기 내음이 진동하는 황금빛 도끼가 있었다. 노인의 평소 도끼보다 훨씬 크고 반짝이는 그 도끼는 마치 황금을 두드려 만든 것처럼 어마어마했다. 그러면서 도깨비들은 노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대에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 이 황금 도끼로 나무를 하며 오래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며 노인을 부추겼다. 욕심이 많지 않았던 노인은 도깨비들 이제 않은 황금 도끼를 거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낡고 평범한 도끼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도깨비들은 노인이 욕심없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읊조렸다. 노인의 결단에 감명받은 도깨비들은 사라지기 전 산에 있는 오래된 은의 의샘을 지목하며 그곳을 가리켰다. 도깨비 들은 마음을 바르다는 증거로 내일 그 샘에 가보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노인의 주변에서 사라졌다. 다음날 아침 노인은 도깨비들이 이야기한 대로운 이 샘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황금 물고기가 물 위로 튀어올랐다. 노인이 그 황금 물고기를 잡았을 때 물고기는 마법처럼 노인의 손에 의해 손쉽게 잡혔다. 그 무엇도 소원이 없었던 노인은 그 물고기를 팔아 농기구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진주 사람들에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을 여전히 남기며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 지금도 진주 사람들은 황금 도끼를 욕심내지 말라는 속담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도덕성을 되새기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는 용왕의 바위라 불리는 바위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히 여기며 매년 중요한 제사를 올렸다. 그들은 용왕이 바다의 깊은 곳에서부터 특별히 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 믿음에는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있었다. 옛적의 담양 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위로를 찾으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기다렸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한 듯 태양의 뜨거운 열기로만 가득했다. 밭에는 농작물이 말라가고 아이들은 굶주림에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고 절망과 슬픔이 마을을 휘감았다. 어느 날 밤 마을의 오래된 지혜자인 김노인은 기이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푸르른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의 중앙에 우뚝 선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용은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노인에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바위는 내 거처이며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 왔다. 용의 심장이 울릴 때 물에 은혜가 내릴 것이니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라. 꿈에서 깨어난 김노인은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들은 모두 새벽녘에 용왕의 바위 앞에 모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몹시 지친 기색이었지만 모두 순수한 마음과 정성 담긴 기도로 용왕에게 간청했다. 제사가 끝난 후 뜻밖에도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이내 생명력 넘치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을의 호기가 달래지고 농작물도 생명력을 되찾아갔다. 가뭄이 끝나고 여름 내내 풍족한 수확이 이어졌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용왕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기 시작했고 용왕의 바위는 마을에 기적을 가져다준 신령한 장소로 전해져 내려왔다. 세월이 지나도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이 입과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는 자연에 대한 인간이 경외심과 믿음을 잘 보여주는 담양 지역의 전통 민속신앙의 일환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로움을 찾아 용왕의 바위를 방문하기도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정읍 지역에는 깊은 산과 푸른 들이 펼쳐져 있었다. 이 땅에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자연의 이치를 어길 때 벌을 주는 신비로운 수호자 이운기가 존재했다. 이운기는 반인반수의 형상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머리에는 독특한 뿔이 달려 있었다. 그의 전설은 수세기를 거쳐 정읍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어 왔다. 이운기는 어느 날 밤 촉촉한 안개 속에서 나타나며 마을을 돌보았다. 그는 특히 마을의 남쪽에 있는 세담이라 불리는 못 주변을 자주 순시하곤 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물이 맑고 투명하여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운기의 보호 아래 연못은 항상 물이 마르지 않았고 풍화와 재난으로부터 마을을 지켜주었다. 그러나 어느 해 마을에 큰 가뭄이 닥쳐왔다. 하늘은 며칠째 비를 뿌리지 않았고 동물과 식물은 갈증에 시달렸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연못이 마르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조바심에 이운기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마을의 원로들은 연못가에서 정성을 다해 지내면서 이운기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날 밤 이운기는 하늘에서 소리 없이 내려왔다. 그의 모습은 거대한 달빛 아래 유령처럼 희미하게 빛났고 마을 사람들은 경외심에 휩싸였다. 이운기는 연못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물을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흘려보냈고 물은 신비롭게도 다시 차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하며 크게 환호했으며 이운기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 후로 마을에서는 매년 마을 축제를 열어 이운기를 기렸고 연못 주변의 고기와 과일,
같은 재물을 바쳤다. 사람들은 이윤기가 항상 자신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읍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이윤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이윤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 이 전설은 정읍 사람들에게 자신의 환경과 조심스러운 균형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윤기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자연과 의공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